언젠가 그 항공사 해외 지점에서 일하는 그 지점장을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 관광지로 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 일하다가 보면은 간혹 이제 손님들에게 그 항의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불편한 일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지점장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뭘 따질 때도 아주 차분하고 또 냉정하게, 또 그리고 신사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같은 표현을 해도 무례하고 또 난폭하고 또 일단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화부터 내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항공사 직원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렇지 않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경직이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뭔가 살벌하고 난폭한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한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이다, 그렇게 정의할 정도입니다. 그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드러움은 모든 것을 이긴다. 그런데 이 막시무스의 말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움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참 가슴 아픈데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우리 어른들 사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린 청소년들이 지금 얼마나 난폭합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적인 양상들이 지금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미국에서 이민 생활할 때 보니까요, 학교에서 뭐 폭력은 이건 상상도 못하고 이렇게 살짝 떠밀기만 해도 이 학교적으로 이거는 뭐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 여기에 반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이 폭력 불감증이에요. 선생님도 두들겨 패고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어디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우리 어른들의 이 난폭한 분위기의 영향을 아이들이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령의 8번째 열매입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이 온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두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상태로서의 온유이고 또 하나는 행위로서의 온유입니다. 이 상태로서의 온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갈라디아 5장 23절에 나오는 이 온유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원래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온유란 것은 그냥 개념 없이 착하고 유순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훈련에 의해 다듬어져 그래서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 이게 온유예요. 저는 이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그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이 떠올라졌습니다. 그 책의 배경인 미국 올랜도에 있는 이 시월드에 가면은요, 지금도 범고래 쇼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범고래는 식인 고래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식인 고래를 잘 훈련시켜 가지고 순한 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식인 고래가 노련한 조련사의 손에 붙잡혀서 순한 양처럼 온순해져 있는 상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노련한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훈련되어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영성훈련 그러는데,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내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그 온유훈련 혹은 인격훈련, 이게 영성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궁전으로 입양이 돼가지고 왕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급 왕실 훈련이 모세를 인격적으로 다듬어 주지를 못합니다. 혈기가 넘쳐가지고 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폭력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그 일로 이제 무려 40년 동안 광야로 던져져서 드디어 하나님 손에 의해 이제 그 인격 훈련을 그가 받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실 이건 모세가 자기가 자기를 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정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자기를 일컬은 그 온유에 대해서 인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타가 공인하는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왕실 훈련으로서 채워지지 않는 이 인격 훈련은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훈련받을 때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사사기 시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도저히 이게 읽을 수 없는 게 사사기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면은요 19세 미만 관람 불가 같은 이런 폭력, 잔인한 폭력이 있는 게 그게 사사기예요. 토막 살인이 이때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온갖 불륜과 더러운 타락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사사기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끔찍한 폭력과 타락이 가능했는지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요 이 두 번에 걸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꼭 하나님의 절규처럼 느껴져요. 참 가슴 아픈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들여다보실 때 이런 절규를 하지 않을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마치 조련사 손에서 잘 훈련되어진 그런 시월단의 범고래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이 훈련되지 못한 거친 범고래와 같은 상태의 우리의 모습들. 왜 그렇다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우리가 조련사 대신 하나님을 쫓아낸 거예요. 다 몰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대가 이런 끔찍한 폭력을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세상 사람은 딱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처럼 자기를 연단해주고 다듬어주는 조련사가 있는 인생이고, 또 하나는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그들의 투박함을 다듬어줄 조련사가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손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찬수 목사,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찬수 목사, 이렇게 구분이 돼요. 아찔한 것은요 옥하는 목사님을 목사로서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이 롤 모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나. 그래서 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목사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는 목사님을 뵐 일도 없는데도 설교할 때 뒤에 서 계시는 같은 느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는 영향력으로 남아요. 허튼 짓 하면 안 돼? 너 정신 차려야 돼?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경고가 있는 인생하고 이게 없는 인생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제가 신뢰하는 한 인간 지도자도 저에게 이런 영향을 미친다면, 하물며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세상을 막 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준성 목사라는 분이 쓴 행복한 누림이라는 이 책에 보니까 이 온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니까 온유를 고집 꺾기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멋진 정의 같아요. 누가 그 고집을 꺾었습니까?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이 꺾으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상태로서의 온유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행위로서의 온유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사랑장이라고 사랑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이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오래 참고 그 다음 나오는 온유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이 단어는요, 환경적인 인내, 내가 지금 막 그 실직당하고 또 병을 만나고 이럴 때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인내는 인간관계적인 인내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견디어내는 힘, 이게 인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오래 참고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태도. 여러분, 내가 지금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보복하지 않으려니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오래 참고 다음에 온유하고예요. 여기 나오는 이 온유하며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친절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푼다, 이런 행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앞에 나오는 오래 참음이 자신에게 해를 준 사람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 그냥 참고 있는 거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온유하고는 그런 소극적인 대처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인간에 대해서조차도 적극적으로 선대하는 태도, 이게 온유하고예요.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말씀하시는 이 온유하고가 바로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차원에서의 온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는 바로 이 온유의 상징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인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인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것은 온유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재료를 버무려서 만든 게 그게 십자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인내와 온유를 범으로 만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손양은 목사님이요, 이분은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원수를 자기 양자 삼습니다. 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는 거,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인내에 해당된다면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양자 삼아주는 거, 이것은 인내 다음에 나오는 온유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인내와 온유가 버무려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온유요, 하나는 상태로서의 온유,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련한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상태로서의 온유가 필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행위로서의 온유, 다시 말해서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조차 친절과 선을 베풀 수 있는 힘, 이 온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 온유는 두 가지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는 내적인 힘이고 하나는 외적인 힘인데, 첫째로 내적인 힘으로는 영적 복구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도 그게 곧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그런 명예스러운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준을 받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민수기 12장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가보면은 출애굽의 여정 중에 자꾸 백성들이 반항하고 물을 달라고 거듭 요구하니까 모세가 혈기를 부리잖아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거칠게 내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시절에 다윗은 그 사울의 난폭함을 온유로 극복해내는 그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랬던 다윗이지만 나중에 그가 실족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남의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성적인 죄를 짓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게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모세나 다윗이 완벽해서 한 번도 혈기를 부리지 않아서 온유가 아니고 복구 능력이에요. 그렇게 무너졌을 때 바로바로 복구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인용해 드렸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런 주옥 같은 책을 쓰신 분인데, 이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릅니다. 불륜을 저질러요. 혼외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의 골짜기로 빠졌는데 거뜬히 치유되고 회복이 돼가지고요,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도요, 그런 불륜의 관계를 저지르기 이전에 쓴 책이 아니고 이후에 나온 책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클린턴이 레윈스키와 그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이 성중독자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백악관에 가서 그 클린턴 대통령을 상담하면서 치유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 뭘 의미합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의 불륜, 그의 성적인 추잡한 죄악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다는 걸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이분이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 정말 끔찍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나도 실패했다. 나도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 절망과 회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들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무슨 뜻이에요? 조련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야생마가 잘 온순하게 길들여지다가 한 번씩 그 야수생이 드러나가지고 뛰쳐나가면은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그 조련사가 그를 고삐를 재고 다시 훈련을 시켜 다듬어가지고 아주 온순하고 잘 길들여진 그런 훈련된 동물로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완벽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 안에 이런 야수성이 뛰쳐나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의해 다시 다듬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주시는 온유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 노련한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번 미국 집회 중에 다음 주 설교할, 오늘 이 설교할 온유 이 자료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오거나 또 시차 때문에 잠이 일찍 깨거나 할 때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온유에 대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외국 집회 나간 것 때문에 이 강단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여러 차례 묵상을 하는데 어느 새벽이에요. 몇 가지 강한 성령의 임재를 제가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서 너무나 강한 소원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마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마치 다윗처럼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실족하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절망 중에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예배 중에 성령의 온유가 그를 강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삐가 풀린 말과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조련사 되시는 성령인 손에 이끌려서 온유가 회복되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가 이 말씀이 필요한지 저는 몰라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로 낙심하셨어요? 무슨 일로 실족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조련사가 되어주시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온유가 주는 힘, 외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진정한 영향력의 회복을 온유가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팔복 중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말씀만 알면은 대한민국 다 온유할 것 같아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준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지금 주님이 인용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사실 이 성경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도구로 이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도 보니까 땅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다음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는데, 여기서 약속하신 그 땅이란 것은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이 땅의 개념을 확장해서 생각하면 2차적으로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를 덧입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온유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모세가 광야 훈련을 다 거친 다음에 그는 지면에 온유한 자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 40년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온유해지고 나서 그 온유의 힘이 어디에다 영향을 미칩니까? 자기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 신음할 때 그들을 해방해내는 능력으로 이 온유가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출애굽기서는 의도적으로 모세의 온유함에 대조되는 개념 하나를 거기다가 등장을 시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왕의 강팍함. 이 강팍이라는 건 단어도, 발음도 강팍해요. 강팍이 아니고 강팍이에요, 이게. 이 바로의 강팍함. 그 발음이 좀 어렵고 그런지 이게 개역 개정으로 바뀌어질 때 이게 완악함으로 고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이 두 구도의 대결이에요. 하나님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의해 다듬어져 온유해진 모세의 온유함과 조련사가 없는 세상의 바로왕으로 상징되는 바로의 강팍함, 그냥 제가 편리상 강팍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 이 두 대결 구도가 이게 출애굽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오늘도 이 세상은 마치 권력과 물질과 모든 힘을 다 쥐고 있는 바로왕처럼 바로의 강팍함을 가지고 온순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될까요? 우리도 힘을 기르고 우리도 물질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왕국을 만들고 더 큰 세상의 힘을 가지고 바로에게 맞서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출애굽기의 구도는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이 모세의 온순함은 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바로왕의 이 완악함, 그의 강팍함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조련사 대신 하나님 손에 다듬어진 모세의 온유함이 바로의 강팍을 이겨낸다는 사건이 이게 출애굽기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는 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땅을 치며 반성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어제예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요 건너편 안양시에서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하고 안양시하고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 기사 다 보셨죠? 이제 그 밤 11시 이후에는 그 상가에 붉은 십자가 불을 다 끄기로 했대요. 그리고 이게 낙후돼 가지고 위태위태한 100몇십 개인가 하는 이제 이 십자가 종탑을 철거하기로 합의를 봤대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온 신문마다 그것을 그냥 극찬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정신을 좀 차리나 보다, 이런 논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간지에 보니까 그 기사에 대한 머리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빛 공해, 십자가, 불빛 꺼진다. 세상에 어쩌다가 주님의 십자가가 공해가 돼버렸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상가에 그 붉은색 십자가 걸어놓는 거, 남산에서 내려다보면은 온통 십자가가 이 대한민국 땅을 점령한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일까요? 우리의 영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향력은 비록 나는 모세와 같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하나, 나는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나의 온유가 그 강팍한 바로왕의 그 강팍을 이겨낼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목사로서 자괴감이 느껴지는 그 안양시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문득 찬양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이 소리가 참 이러네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그 붉은 십자가 네온 사인으로 세상을 그득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오늘 이찬수 목사, 이 강팍한 이찬수 목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온유가 이 세상의 바로왕의 강팍을 이길 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게 이게 교회가 할 일인데 이걸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온유가 바로의 강팍을 이겨낼 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웃 사랑구의 날로 다시 이 날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5월 한 달 내내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이 복지사역 가이드북 이웃 사랑은 교회의 미션입니다. 이 책을 보시고 꼼꼼히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영역에서 꼭 섬겨주시기를 바라요.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손에 붙들고 이것 붙들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교회가 붉은 네온 사인을 온 한국 땅을 뒤덮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온유가 회복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한국 땅이 놀라운 하나님의 온유로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온유에 대하여 설교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족하고 어려움에 빠져서 낙심하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온유가 임할 것을 마음이 갈망하면서 뜨거워진 것도 있는데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온유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새벽에 문득 제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찬수 목사가 온유에 대하여 설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 온유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온유로 더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혈질이고 저는 강팍한 인간인데 하나님, 진정 온유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새벽에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온유가 회복이 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협박하고 강압하고 그냥 다구쳐서 변화되는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모세와 같은 온유가 회복이 될 때, 온유가 힘이라는 걸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완악한 바로 왕 앞에서 이 모세의 온유함이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삼아요. 그날 아침에 제가 성령님, 온유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사모하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더 가까이 붙잡아야 돼요. 오늘 십자가는 사랑의 두 재료, 인내와 온유를 버무려서 만든 십자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십자가가 내 안에 잘 각인되어서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조차 그를 배려하고 호의를 베푸는 이 온유가 십자가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살 길은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완악함.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저는 교역자도 처음에는 잘 안 믿습니다. 교역자를 신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제가 교역자를 신뢰하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은 뭐냐면은 그 교역자가 완악함이 보여지면 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이고 순장님이고 권사님이고 간에 여전히 기질이 완악한 분이 계세요. 목소리 크신 분이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혈기 부리는 분이 계세요. 절대로 그를 나는 믿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온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온유로 덧입혀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이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 때 우리 마음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초라한 모세를 들어 바로의 강박을 이기게 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입술을 통하여 만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 다윗처럼 모세처럼 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뭔가 실족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족해 계시는 분, 일어나 힘이 없으신 분, 다시 한번 이 온유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누가 여러분에게 바로예요? 어느 바로에 맞아서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계세요? 바로의 완악함을 이길 힘은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내 온유함이 그 강팍한 바로를 이겨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울분이 많고 분노가 많고 누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폭발하는 하나님이 완악함을 꺾어주시고, 모세가 40년 광야 운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온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처럼 절망적인 자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조련사 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나를 괴롭히는 바로왕 앞에 온유로 이겨내는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예외 없이 성령님 온유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또 엿새 동안 그 강팍한 바로왕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그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의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모세의 온유함이 결국은 바로의 완악함을 이길 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웃 사랑부의 날을 맞이해서 마당에 펼쳐진 여러 가지 섬김의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온유가 세상을 섬기는 힘이 됨을 확신하고 확정하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